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 주간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시고 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끝없는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대강절에 새롭게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 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음을 당하고 이제 떠나게 되자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들은 천국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의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회개를 통하여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을 세우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위임하여 그들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곧 구세주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환한 깨달음을 얻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것은 곧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곧 힐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까닭은 무엇인가?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그들을 세워서 주님의 하신 일을 더불어 하며 동시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오늘 영성 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12 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들에게 권한 위임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죠.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시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바로 제자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병을 고치게 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앓는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는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께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힐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 귀신을 제하고 내쫓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하는 데에 3절의 말씀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 그리고 그 능력과 권위 이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바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돈으로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데에는 사람의 어떤 힘, 지팡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하고 은사를 받고 그 은혜로서 우리가 은사를 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 운동에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까마귀를 시켜서도 양식을 준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를 해보면 내가 진정으로 주의 뜻에 헌신하게 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고 때로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결코 목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받아서 그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은 실제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진정으로 순종할 때에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목회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경험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산마르 교회에서 정 팀장님이 노숙인을 10년 동안 섬겨왔는데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치유함을 받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월 후에 제가 와서 여전히 암이면 그때 수술을 받겠습니다. 그는 교회에 와서 제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확신이 됐을 때에 기도하면 알 텐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병원에 갔습니다. 2개의 암이 발견되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미신이겠습니까? 이것은 거짓이겠습니까? 저는 그 자신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것은 우리 교회 목회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팡이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들의 거치장을 통해서 아름답게 꾸민 성의를 입고 행할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만일에 사람에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에 의지하여 사람의 방법으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혜와 은사,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끝에 가서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의 주님, 참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여 깨닫게 하고 치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회개하여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고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계절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이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견뎌내고 마침내 천국을 누리며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영혼의 생기와 기쁨을 더하여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는 범사가 평안케 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는 하루 3가지씩 감사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는 이는 그의 발길이 천국에 다다를 것입니다.